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너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역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대해서 좀 요약하고 정리가 되어졌나요? 열왕기상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왕들의 역사죠, 그죠? 그래서 열왕기하의 끝이 뭐라고요?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역사순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상입니다. 자, 역사적인 내용들을 역사순,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재의 서론에 보면요.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 이랬습니다.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 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는 말은요. 성전 중심으로 역대기가 기록되어졌다. 성전 중심으로 역대기가 기록되어졌다는 말은 제사제도,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제도, 제사장 직분, 그런가 하면 레위인의 조직, 성가대 구성, 예배, 이렇게 예배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라면 바로 역대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고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그 성경의 핵심은 뭐냐?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요? 성전 중심,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관련된 모든 조직들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기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 관점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떠남의 기준이 뭐냐?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고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역대적 관점에서 본 하나님을 떠남과 돌아옴의 기준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떠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남과 돌아옴의 기준이 뭐냐?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성전을 떠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역대기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로 보죠? 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다 에스라로 봅니다. 왜 에스라로 보느냐? 이 에스라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한 저자거든요. 그 문체상의 어떤 기록의 관점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는 방법이나 또는 글의 내용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대강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볼 때 에스라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는데 지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6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저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라는 그럼 누구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한 가지만 분명히 아시면 돼.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7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이다고요? 16대 손이다. 그 정도를 알면 나중에 또 에스라서에 놓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대상을 왜 기록했느냐? 집필 동기가 뭐냐? 이 역대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기록한 책이 역대상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바벨론에 몇 년 포로 생활했죠? 70년. 몇 차에 의해서 돌아왔죠? 3차. 1차 지도자가 누구였죠? 스룹바벨. 2차 지도자가 에스라. 3차 지도자가 느헤미야. 따라서 하세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자꾸 잊어버리죠. 저도 잊어버려요. 이럴 때 또 공부하고 이럴 때 또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차, 2차, 3차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자꾸 입에 달아놔야 됩니다. 생각만 해가지고는요 공부가 안 돼요. 입에 달아놔야 돼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작.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럼 1차, 2차, 3차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왔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때 몇 명이 돌아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1차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난 후에 뭐였느냐라면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스룹바벨은 성전 제공. 에스라는 돌아와서 뭐였느냐? 신앙 재건입니다. 신앙.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도록.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뭐였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1차는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성전 재건. 2차는 누구라고요? 에스라.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신앙 재건. 하나 앞에 돌아가고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신앙 훈련을 시켰어요. 3차 지도자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성벽을 재건한. 그래서 성전, 신앙, 성벽을 재건했다. 1차, 2차 돌아온 지도자들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그죠? 평신도들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지금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포로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완전히 황폐한 거예요. 왜 성전을 재건하고 왜 성벽을 재건했겠어요? 자기들을 지킬 만한 성벽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성벽도 없고 누가 여기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성벽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없었어요. 백성들은 뭐였느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불신문화입니다. 불신문화. 이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이방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고 이 그대로 행하였거든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보세요. 교회는 오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는 삶이에요. 이방인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요. 제가 조금 전에 밥 먹고 오면서요, 범계역 앞에 보니까 이제 그 청년 둘이 가요. 이렇게 대학생쯤 돼 보이더라고요. 아가씨는 나이가 21~22살 돼 보이는데 이 아가씨가 남자친구한테 담배를 붙여주면서 자기도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는 참 그러지 못했거든요. 요즘 시대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담배불 붙여주면서 자기도 담배 피우고 길가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석구시대 사람은 아닌데 그런 걸 보면 잘 적응이 안 되고 좀 신기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게 돼요. 안 보려고 해도 보게 돼요. 신기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런 잘못된 생활의 풍토들, 생활의 습관들이 이걸 교회에서 바로 안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역대기가요,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정체성을 바르게 심지 아니하면요,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제1장에서 9장까지가 뭐가 나오죠?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족보 이야기가 나오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뻔한 거예요.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방인의 문화에 접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문화 따라 살고 잘못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죠? 이방 문화, 불신 문화, 우상 문화에 젖어서 종노릇하고 그래서 그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불신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죠? 믿음의 문화, 복음의 문화를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죠. 자, 열왕기가 과거의 책이라면요. 과거 지향적인 책이라면 역대기는 미래 지향적인 책입니다. 왜 열왕기하가 과거 지향적인 책이냐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책이에요. 그에 비해서 역대기는 왜 미래 지향적인 책이냐면 이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미래 지향적인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젊은 사람들은 과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간에 제가 볼 때는 사람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치? 미래를 바라보고 자꾸 나가야 되지,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에 묶여 살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요, 정신문제 겪는 사람들 참 많이 보세요. 전부 다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 과거의 슬픔, 과거의 아픔, 그 과거에 당했던 그 억울함, 분노, 이런 거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서울지부 그 대학생들 그 연합 집회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청년의 때에 뭐 이성교제 할 수 있다. 해라. 이성교제는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켜야 될 선은 지키고 이성교제해야 된다. 잘못한 불신자들처럼 결혼하기 전에 뭐 성생활을 하고 이런 거 옳지 않다. 반드시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생활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데이트는 가볍게 하는 것이다. 데이트는 너무 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순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데이트를 해야 된다. 여러분의 순결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사람의 것이다. 그 쭉 가냐면서요. 제일 멍청하고 제일 미련한 애들이 누군 줄 아느냐? 사귀다가 헤어지면 지지 짤고 울고 이불 뒤집어 서 있고 누워 있고 뭐 학교도 가기 싫다, 직장도 가기 싫다, 이런 애들이 제일 병신이고 덩신이고 쪼다들이다. 그런 짓 절대로 하지 마라. 딱 헤어지면 헤어진 것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왜 도망간 사람을 그렇게 아쉬워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랬더니요, 애들이 아멘 하더라니까요. 그죠? 그건 나하고 잘 통하더라고요. 우리는 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과거 때문에 막 아파하거나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단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하려 하는 날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 과거 상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날 은혜가 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요, 과거는 여러분에게 그다지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는 과거 지향적인 책이라면 역대기는 미래지향적인 책이다. 왜 미래지향적인 책이냐?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역대기는 미래지향적인 책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옛날이 좋았다 말하지 말고 미래가 더 좋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더 풍성한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역대상의 기본 구성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는데요. 이 열왕기상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계속 비교하면서 기록되어지잖아요. 역대기상은 주로 남유다의 기사만 나옵니다. 가끔 북이스라엘의 기사가 나오지만 대부분 남유다의 기사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걸 잘 기억하면서 이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왜 남유다에 대한 기사만 주로 나올까요? 왜 남유다에 대한 기사만 주로 나올까요? 그게 다윗 언약과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관계된 것이 역대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조는 어디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중심으로 이 책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1부, 2부, 3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부는 주로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 읽을 때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름도 어렵고 알지도 못하겠고 또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헷갈려요, 또요. 그죠? 근데 족보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1장 1절에서 3장 24절까지는 아담에서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다윗 가문의 계보가 나오고요. 4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의 각 지파별 계보가 나오고요. 9장 1절에서 34절까지는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일반 지파와 제사장 등이 포함된 레위 지파의 계보가 9장 3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족보는 어렵고 참 지겹습니다. 이해도 하기 힘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와요. 왜 나올까요? 왜 지금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글을 쓰면서 족보 이야기부터 왜 했을까요? 왜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요? 결론을 너무 빨리 말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영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말씀 다 맞아요. 또 사실적이고요. 역사적인 관점에 본다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 우리의 혈통,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원래 우리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느냐, 원래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느냐, 우리의 조상들은 누구였느냐, 이 조상들은 어느 신을 섬기고 살았느냐, 그 신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다. 보세요. 이들은요, 지금요, 70년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 후대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 하나님이 혼혈을 가르치고 가나안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선조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 선조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기적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 계속 반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 후대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심어주려고 족보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있었지만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조상들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라. 이걸 말하려고 족보를 기록했다. 족보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입으로는요, 역대상 9장부터 10장 14절까지는 사울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사울의 족보는 아주 짧게 놓죠. 아까 말했지만 짧게 놓는 이유가 뭐라고요? 역대기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 왕가입니다. 다윗. 그러기에 사울의 족보를 길게 적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1장에서 29장까지는 이제 다윗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 통치하면서 어떤 일을 축복으로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은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13장에 17장까지는 다윗의 왕위와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언약에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죠? 다윗 언약은 뭐냐? 영원히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는 확신을 후대들에게 심어주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었던 거예요. 용기와 소망을. 그죠? 다윗의 언약은 이런 것이다.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후대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좀 더 세분해서 보면요, 18장 20장까지는 다윗이 전쟁에서 여러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꺾고 승리했는가를 보여주고요. 21장에서 27장까지는 다윗의 실수가 나와요. 여기서 실수의 내용 중에서 아주 큰 것이 뭐냐면 인구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 때문에 큰 재앙을 받고 여부수 사람 아로아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제가 아주 강조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죠. 그런가 하면 28장 29장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죽을 때까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 안 한 이유가 뭐죠?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뭡니까?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누가 해줘서요? 다윗이 전부 다 해줍니다. 그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다윗이 한 결정이죠. 우리들도 이런 좀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뭐 성전 건축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교회도 조금 이렇게 성전을 저는 그다지 큰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성전을 하고자 하는 꿈도 별로 없고요. 그러나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가진 좀 성전은 필요하다. 조금 더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 올해부터는 성전 건축을 좀 마음에 품고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그런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찍부터 제가 그런 욕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또 그렇게 주실 때는 또 우리의 미래를 또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겠느냐. 또 지금부터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야 될 때가 오면 그렇게 나는 헌신하겠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대상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역대상에 기록된 선민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되어진다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짧고 굵고 이렇게 길고 짧은 족보가 많이 있지만 그 족보의 특성을 보면요, 교재 보면 역대기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점을 내가 말해두었죠. 자, 역대기의 족보의 특징은 뭐죠? 시작.
이렇게 딱 시대 순으로, 연대 순으로 딱 기록해 두었어요. 그럼 마태복음 족보는 어떻게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이게 14대 쪽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었고요. 꼭 14대는 아닌데 그렇게 정리해 두었어요. 누가복음의 족보가 조금 특징이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누가복음의 족보다. 그러면 이렇게 역대기의 족보든 마태복음의 족보든 누가복음의 족보든지 간에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죠?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딱 생각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족보에 대한 골격을 제대로 이해하셨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왕권을 가진 다윗 가문의 후손에서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냐? 다윗에게 준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왜 경고해야 됩니까? 그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을 말한다면요. 열왕기, 아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그 왕조의 차이점을 한다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왕조가 바뀌었죠? 구테타로 자꾸, 그죠?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오잖아요.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심을 미리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정복자의 선한 왕으로서의 통치를 행하였다면 이 다윗의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통치다.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다 삭슬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사단의 정복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왕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상의 핵심 단어, 절장은 뭐냐? 자, 핵심 단어는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언약. 여러분 다 이해할 겁니다, 이제, 그죠? 다윗의 나라와 왕권을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그죠? 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해야 되느냐? 그 언약의 실체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왕권이 영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핵심 절은 뭐냐? 오늘 읽었던 17장 11절 14절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과 꿈을 그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메시지가 그리고 영원히 그죠? 그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겠다는 말씀이 역대기의 핵심 구절이고요. 핵심 장은 핵심 구절이 적혀 있는 17장. 그죠? 다윗의 언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곳은 사무엘하 7장 1절 17절에 나와요.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절 17절. 그러면 다윗 언약의 핵심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게 첫 번째예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제가 옛날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요. 저는 그런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좀 그런가 봐요. 그 다윗의 관이 있더라고요, 관요.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의 무덤에서 이렇게 자들이 보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요. 그 다윗 그 무덤 앞에 있는 그 관 앞에서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필 왜 여기서 기도를 하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 무덤, 다윗
그 관 앞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다윗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꼭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무덤 앞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 무덤 앞에서 기도하고요. 그러더라고요.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다윗 언약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세 번째는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다윗 이름,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권, 이 세 가지가 다윗 언약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역대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역대기는 구속사의 맥 또는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졌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요 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세전부터 예비하셨다. 영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성립이 된다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부터 쭉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창세기부터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정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런 연속성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다윗 언약은 유다 지파만을 위한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언약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언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덤 앞에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면 그 사람은 다윗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렇다면 에스라가 역대기상을 시작하면서 족보를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 나는 불신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 나는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 나는 병든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다. 그런요 결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다윗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 재앙도 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생을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고생을 빨리 끝냅니까? 성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게 역대기의 메시지였잖아요. 성전 중심 신앙. 성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고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바로 역대기상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본 기록이라고 제가 서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도 마음대로 못 지어요. 맞아요? 틀려요? 죄 지으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엄청 괴로워요, 솔직히요. 여기 죄 짓고 마음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불신자입니다, 진짜. 정말 그건 악한 겁니다. 우리는 죄 조금만 지어도 회개부터 놓잖아요. 죄 조금만 지어도 그것 때문에 눌리잖아요. 그렇죠? 죄 조금만 지어도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때 빨리 그리스도로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가능성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면서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편한 것이다, 이게. 그죠? 막 그렇게 불신자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제 눈에 볼 때는요, 불신자들이 그다지 행복해 안 보여요. 그 불신자 문화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불신자 문화들이 그만큼 뭐 화려한 것도 없어요. 뭐 길거리에 담배 피우는 게 뭐 그렇게 화려하겠어요. 네? 나는 이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올 때요, 정말로 이 앞에 담배 피우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 좋은 공기, 교회 오는데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째려본다니까요. 그 앞에다가 내가 이경험을 시켜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보이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기분 나빠요.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지 돈도 이건 또 학교 앞이잖아요. 담배 피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마다 이 택시 기사들이 왜 우리 상가 앞에 와가지고 쉬고 그렇게 담배를 또 피우대고 커피를 마시면 좀 쓰레기통에 넣고 가든지 아무 데나 버리고 가버리고 담배 공짜 아무 때나 버리고, 이 관리비는 우리가 내는데 어지리 피기는 저가 어지리 피고, 그죠? 참 그렇게 그게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짓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은 죄짓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로 죄짓고는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다 하는지 조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나는 양보한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양보한다. 그러나 조금 심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있어서 문제지. 이것도 없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끝나버리니까. 기도로 맡겨놓고 끝내버려요, 그냥. 그 제가 의외로요, 사람을 좀 축복해달라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요, 좀 사람을 좀 어렵게 만드는 기도도 좀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저건 나쁜 놈인데 저 그냥 잘 되면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놈 저거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든지 손목을 하나 부러뜨리든지. 여러분 오늘 다윗 봤죠? 어제 다윗 시편 봤죠?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죠? 가다가 미끄러지게 하시고 하면서 막, 그죠? 허리가 떨리게 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막 다윗도. 그럼 나는 이런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은혜가 돼요. 막 너무 용서하시고 뭐 이러면 약간 힘들어요. 그죠? 근데 막 뭐 뭔가 이렇게 복수를 하는 듯한 기도를 하면 조금 대리만족이 성경을 통해서 조금 얻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죄짓고 살기는 어렵다. 가능하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역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라는 것을 아시고, 다윗 언약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도 기억하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 연대기로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메시지를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게 하시고, 이 정체성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후대까지 정체성을 가지고 성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